여러분, 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5과 극심한 시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아들과 딸을 둔 아이 엄마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교회에 데려올 때는 머리를 아주 이쁘게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데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유차가 뒤로 후진하는 그 차에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는 이성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방문을 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정말 극심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나서 여기에서 살 수 없어서 친정이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가까운 교회에서 방문하여 위로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아이 엄마가 아이의 일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교회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방문을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화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중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엄마는 1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교회에 찾아와서 방문을 하여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했고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은 선교사를 가게 되고 엄마는 교회에서 또 안실학교 임원으로 활동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극심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극심한 시련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그의 전부이고 그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단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에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희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극심한 시련이었지만 그는 구속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극심한 시련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사단에 의하여 정말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통 중에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욥이 극심한 시련을 이겼던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욥은 극심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시련이 욥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욥은 인정하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욥은 극심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욥의 그 믿음이 극심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욥의 모본이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손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손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모본이 우리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모본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후세의 많은 순교자들에게 그 믿음 좋은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그 모본이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극심한 시련도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론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청년 하나가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응급처치에 관련된 과목이 한 학기 수강을 해야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목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 3년 동안에 안식일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극심한 시련을 통하여 이겨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청년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1학기 때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학기에 학과장님께서 그 과목의 실습 시간을 안식일에서 다른 평일로 옮겨줘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청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하여 고민하고 정말 모든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천명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천명 선교사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유치원에 취직해서 열심히 청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청년도 그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전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시련을 이겨낸 첫 번째 비결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그렇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건져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만 온 마음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극심한 시련을 이겨낸 세 번째 비결은 성도의 끊임없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시련에 처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의 일터를 위하여, 그에 속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가면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태양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처럼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이타적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임을, 수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시련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국제교회와 한글학교를 통하여 재작년에 한 외국인이 침례를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원교회에 출석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이 간증하기를 그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의 믿음이 자라서 졸업시험이 안식일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투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학과장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래서 안식일 시험이 금요일로 변경되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련이, 극심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